우리는 오늘 기독교의 가장 경건한 절기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예수일로부터 비롯해서 부활절 전날, 즉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성구도 달라지고 그리고 휘장의 색깔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재예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아시 웬스데이, 아시 미트보흐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회개와 준비의 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 그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전통은 원래 그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그 재를 뿌려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저때 사용하는 저 재는 그 전해에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말렸다가 그것을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면 40일을 얘기합니다마는 주일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이 모두 6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기간으로 따지면 46일 정도가 됩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는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통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독교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즉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그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절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순절을 어기면 심지어 사형을 시킨 황제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자기 절제하고 회개하는 것을 40일 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절제의 의미로 뭐 남녀 간의 섹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고기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이 탐욕을 자극하는 뜨거운 고기다. 그래서 육식을 금했습니다. 대신에 생선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은 차가운 고기다 해서요. 중세 수도원에서는 아예 민물고기를 기르는 양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민물고기를 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는 이 사순절 말고도 여러 가지 교회력에 의한 기념하는 날들이 많고 그날에 따라서 금식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무려 365일 가운데에 116일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고기는 먹지 못하는 거죠. 생선은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의외로 생선 혐오증이 생겼어요. 그런 속담도 생겼죠. 생선도 손님도 3일이면 악취가 난다. 이런 그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순절에는 모두 6번의 주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주일마다는 의미가 있고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가리켜서 인보카비트라고 부르고 두 번째 주일을 가리켜서 레비니스 제레, 세 번째 주일을 가리켜서 오클리, 네 번째 주일을 라예테레, 다섯 번째를 유디카, 그리고 여섯 번째를 파마름,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하죠. 우리는 거의 이 종려주일, 여섯 번째 고난주일만 사실은 알고 있는데 매 주일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순절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주일 레미니스 제레입니다. 레미니스 제레.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기억하옵소서,
기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은,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레미니스 제레라고 하는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순절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와 같은 주제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한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적에 일본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제 교무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가사키를 방문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나가사키는 야경과 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도시 사이로 흐르는 강물하고 현란한 저 네온 사인이 강물에 비쳐서 마치 보석을 여기저기 박아놓은 것 같은 아주 밤에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가사키는 아주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간직한 도시 아닙니까? 1945년 8월 9일에 히로시마에 의해서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 도시 한복판에 헤이와 코웬이라고 하는 평화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원폭 피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평화공원을 이제 만든 거지요. 그 당시 나가사키 인구가 전체 24만 명이었는데 원폭 피해로 원폭으로 인해서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기 가면은 이제 나가사키 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두 한 1,300여 점의 유물들, 자료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시계는 원자폭탄 딱 떨어졌을 적에 11시 2분인 채로 멈춰져 있었던 그 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정지된 시계, 그리고 변형된 유리병, 여러 가지 참혹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공원 안에는 평화 기념상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원폭 피해를 의미하고 수평으로 내민 손은 평화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기념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저곳에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을 살려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핵무기를 반대하는 반핵의 상징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거지요. 저 평화공원이나 원폭 자료실에 가보면은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아픔이 굉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면 얼핏 일본은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었다. 저 평화공원에 가가지고 자료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지요. 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저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역사 교육을 보더라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1만 년 전에 신석기 문화인 조문 문화를 자기들 역사의 시발점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주전 3세기의 야요이 시대, 4세기경에 통일국가 형태를 잃은 야마토 정권, 그리고 니혼이라고 하는 일본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8세기경의 나라 시대, 그리고 13세기 쇼군 통치, 15세기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 등등을 거쳐서 1868년 메이지 유신까지만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한일 합방을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여전히 그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않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면 받는 인상이 참 깨끗하다. 일본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받는 인상이 참 예의 바르고 상냥하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냄새나고 추잡한 면이 꼭꼭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방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억에 관한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1시간이 지나면 기억한 내용의 절반 이상을 망각하고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의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한 달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절반, 한 달이 지나면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일본은 망각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문제죠. 이게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남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그 예의 바름, 그게 더욱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은 일본 정체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소위 민휘하우젠 증후군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휘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용어가 1720년에 독일인인 위니하우젠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저 미니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하고 러시아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1760년에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하노바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자기 지나온 날들을 전부 거짓으로 미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전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사냥꾼으로 얼마나 대단한 엽총 가지고서 얼마나 수많은 그 노획물들을 취득을 했는지, 자기가 스포츠맨으로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없던 사실을 전부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793년에 그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소위 윈히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까지 출판을 한 겁니다. 저기서 나온 게 윈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있지도 않은 말을 병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자기도 그 이야기에 도취가 돼서 거짓을 자기도 진실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윈히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 바로 이 미니하우젠 증후군 앓는 환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애국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쁨과 이 평온한 삶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 이면에는 예수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얻은 생명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고 예수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냥 마냥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반대인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의 적나라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넘치는 확신이 세 건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분이다. 이런 확신이 본문의 2절과 3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본래 긍휼과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특별히 13절 같은 말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봐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데를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은 당신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나를 도우시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본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기억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기억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누구냐?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본성에 대한 기억으로 그분을 얽어매버려요. 우리한테 얼마나 확실하게 유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우리 편에서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게 다윗 편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무조건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보고 당신의 선한 속성만을 기억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라. 하나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이건 싹 빼놓고 자식을 대신 죽게 내준 아버지의 아픔은 딱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인으로 만든 아버지의 피눈물 생각 안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동일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 속으로만 강요하는 증상 말이죠. 당신은 선하니까 그 선함을 기억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라. 그런데 정작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슬픔, 이거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균형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엉뚱한 방향에서 풀려고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가령 지금이 사순절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종교가 고행이라는 방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죠. 인도 가면은 고행자들 천지입니다. 바위에 가부좌 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사람, 모두 위에 누워있는 사람, 채찍을 맞는 사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마치 최고의 고행 경쟁장 같은 곳이 인도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고행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도 이런 고행을 많이 강조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복종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매질을 했어요. 4세기에는 채찍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고행 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순절 때에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13세기에는 이태리에 보면은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된 채찍질 고행 형제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요즘도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저 계단이 있어요. 저 계단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난 뭐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로마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맨 무릎으로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기를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은 갸륵하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의 공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가 쌓인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슬픔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이 왜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주셨다면은 우리도 그대로 하라는 건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건 소극적인 기억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억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4번째 주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순절 4번째 주일인 거를 알고 오신 분 계세요? 솔직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음과 전통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허무는 거예요. 복음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아주 흥미있고 의미 있는 운동을 펼치더라고요. Less is more. Less is more. 덜 더 운동. 덜 더 운동. 그런 운동을 펼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우리도 이 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 덜 더 운동. 덜 마시고, 덜 먹고, 덜 보고, 덜 자고, 덜 놀고, 덜 불평하고. 자기한테 철저하게 작은 것부터 엄격해지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도와주고, 더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요일별로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거를 제가 봤더니 월요일에는 덜 마시고 더 구제하기. 그래서 커피 한 잔 덜 마셔서 3,000원 구제 헌금하자. 화요일에는 덜 보고 더 읽기. 핸드폰 1시간 사용을 줄이고 대신에 1시간 말씀 묵상하자. 수요일에는 덜 자고 더 기도하기. 30분 일찍 기상해서 중복 기도하자. 목요일에는 덜 놀고 더 봉사하기. 이웃 옆 사람에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전달하자. 금요일에는 덜 먹고 더 선교하기. 한 끼 금식 5,000원 이거 가지고 선교 헌금하자. 토요일에는 덜 불평하고 더 감사하기. 5가지 감사 기록하기. 저 교회가 저런 운동 펼치는 거 보면서 소소하지만은 다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 중에 하나라도 하면은 우리한테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가장 큰 수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수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뜻깊은 사순절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억하는 이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